주일 오후 신앙교육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던 찬송 해설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마다 영상으로 찬송 해설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목차에서 일부 성경과 교회사에서의 찬송은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새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고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책의 109페이지, 성부, 성자와 성령, 부제로 송영, 찬송의 시작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찬송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찬송이 무엇일까요? 바로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장의 가사라고 해야 하는데요. 이 찬송은 2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는 없는데 사람들에 의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신학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이었지만 예배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신학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책에 보면 신학, theology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핵심적인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일과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응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가 곧 신학이라는 거죠. 이 찬송은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찬송가를 보는 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신대원에 다닐 때 이 책을 쓰신 이성호 교수님이 찬송가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운데 제일 큰 글씨가 찬송가의 제목, 아래에 관련된 성구, 왼쪽에 분류, 작사자나 연도, 출처, 그리고 속도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곡명과 운율, 작곡자나 편곡자, 그리고 출처가 나오죠. 여기 이 숫자는 뭘까요? 운율이라고 해서 시로 치면 글자 수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장은 8, 8, 8, 8이죠. 8글자씩 4번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8글자씩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찬송가 2장은 8, 6, 8, 6, 6입니다. 쉽죠? 8글자 한 번, 6글자 한 번, 8글자, 6글자, 6글자가 나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 찬송은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불립니다. 뜻은 성부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찬송을 영광송 혹은 송영이라고 불러요. 송영은 독솔로지인데 영광과 말이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새 찬송가에 보면 1장에서 7장이 송영이라고 분류된 찬송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찬양, 영광이라는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 해설 책은 이 송영 찬송이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 질문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둘째는 누구에게 찬송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영광을 찬송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두 가지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답에 등장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찬양의 제일 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영이라는 분류의 찬송이 찬송가에서 가장 처음에 위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송영은 오늘날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남울산 장로교회는 예배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찬송으로 송영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3년차, 열심히 송영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송영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목사로서 느끼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아주 힘있고 기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성령 찬송가를 부를 때 정말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령 찬송이 좋아집니다. 짧아서 아쉬울 정도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한 절로 되어 있고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르면 예배 시간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나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나요? 제가 들은 재미있는 말 중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가면 성령 하나님만 찬양하고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에 가면 예수님만 찬양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배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우리가 즐겨 듣는 CCM 중에 삼위 하나님을 균형 있게 찬송하는 곡들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책의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관심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가사나 곡조, 음악적인 만족을 주는 찬송을 추구한다면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자는 성령을 무시할 때 참 찬송과 거짓 찬송의 구별이 모호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찬송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예배에는 성령 찬송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신천지가 예배에서 찬송하는 모습과 교회에 찬송하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게 비춰졌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교회가 부르는 찬송을 신천지도 똑같이 불러요. 참 찬송을 알지 못하면 신천지 교회의 찬송이 더 은혜롭고 뜨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예배에서 성령이 회복되어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성령 찬송은 누구에게 찬송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도 가르쳐요. 삼위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이시라면 찬송은 삼위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세례받은 신자들만이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공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매우 좋은 찬송입니다. 아마 4살 정도만 되어도 부모님과 예배 전에 한두 번만 가사를 읽어보면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서 널리 사랑받기를 소망해 봅니다.